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초막절과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생수의 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등장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7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총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예물을 가지고 모여야 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이 3대 명절의 공통점은 출애굽 사건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잘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7일 동안 텐트를 치며 천막을 치며 초막을 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었던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인들은 7일간 자신들의 집이나 성전 근처에서 그 텐트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 성격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시기는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그레고리력,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한 10월경쯤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항상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9월이나 10월을 얘기하는데 이 장막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수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추수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 물이겠죠. 이스라엘이 우리 캘리포니아 기후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름이 건기이고 또 겨울이 우기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땅이 넓고 아주 태양이 풍부하죠. 근데 무엇이 있어야 그 농사가 완성이 되어집니까? 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비는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첫 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비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죠.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기가 끝날 무렵, 이제 건기가 시작될 그때 이제 봄의 마지막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비 역시 언제 내리냐에 따라 수확량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하죠. 오늘 이 초막절이 우기가 시작될 때쯤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그 이른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의식을 그 사람들이 그 의식을 함께 행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의 물은 생존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실 때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정리해보면 광야 40년 그리고 추수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생존에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비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 일주일간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까지 끌고 올라가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중들은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며 할렐시라고 하죠.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찬양을 부르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크게 물붓기 행사를 이 초막절 내내, 일주일 내내 치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대하게 이 물붓기 행사가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이런 성대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죠. 사람들은 물 붓기 의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 속 그 예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 그 깊은 곳에 목마름을 아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앞부분,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논쟁을 하시고요, 또 유대인들과 큰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죠. 또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서도 항상 이런 논쟁 속에 휘말리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논쟁의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무엇이냐면, 그 논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갈등들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자신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 형님,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형님의 모습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죠.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거의 모든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죠. 이것을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많은 기적들을 갈릴리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 이 시골 말고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형님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 형제들,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을 베푸는 신비한 능력가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 형, 야 대단하잖아, 저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대단하잖아.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이 시골 땅 말고 저 예루살렘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 베풀어야지. 이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초막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때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속된 말로 사람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았던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보면 대목입니다.
이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대목을 한번 누려보라는 것이죠. 형제들의 속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기 가서 한복 한번 챙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 덕 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은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형으로 덕 좀 한번 보겠다라는 그 계산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이런 모습은요, 사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강제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도 이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벌어진 그 안식일 논쟁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칠 때 벌어진 논쟁들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마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권위, 자기들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룰이 깨지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있었던 그 욕심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말라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형님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었기 때문이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옳으냐 그르냐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자리만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저 나의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냐 나의 왕이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냐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나에게 무엇을 행해 줄 것이냐, 그것에만 목말라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보면 예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거 없고 그냥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 밟아버리고 내가 이기기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싸우는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킬 게 많은 교회들이 보통 싸워요. 그렇죠? 지킬 게 많은 교회들이 싸웁니다. 큰 교회는 가진 것들이 많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또 작은 교회 그렇다고 안 싸울까요? 아니요. 작은 교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 지키려고 싸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다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이죠. 우리 설교 후에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제목이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너무 마음 깊이 꽂힌 가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사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한 방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물이든 여러분 한 방에 그 모든 것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한 방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 그거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아니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의 목마름은요 아주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역시 그들의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참 생수, 참 생명에 대한 갈증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목말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흘러나왔지만, 그렇게 40년 동안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잠시의 생명만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잠시의 목마름만 채워졌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그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과 인정, 그리고 심지어 종교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는 채우려고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물 붓기 행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것, 너희 그렇게 물 붓는 거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 너희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채우려면 나에게로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서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갈증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마르다고 내 앞에 있는 물 다 마시면 됩니까? 바닷물 내 앞에 있으면 그 바닷물 마시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바닷물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과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38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그 생명의 강을 선언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림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치지도 못할 큰 강이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는요 그 물줄기가 큰 강이 되어서 사막을 적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그 죽음의 바다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놀라운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로 죽어가는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환상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이 성전과 이 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성전이고 내 안에 흘러나오는 강이 바로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 앞에서 저 성전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보았는데 스가랴서 우리 큐티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00여 년 전에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 재건하고 성전 건축. 어떤 분들이 교회 옮길 때 항상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크게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자기들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한 아주 지독한 상술입니다. 스가랴 때 지금 지은 성전, 스가랴가 학계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때 재건된 그 성전 지금 없습니다. 다 무너졌고 지금 그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자기들 모스크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건물 성전은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원래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건물 성전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맡겨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실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바라본 그 세상을 살리는 강은 언제 우리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실제로 흘러나오시는 걸까요? 에스겔이 바라본 이 환상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언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군인이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구약 성전에서 흘러나왔었던 그 물줄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흘러나온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같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는 그 정결입니다. 그리고 피는요 속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는 곧 성령의 강이 되어 우리에게 세상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흘려 보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그 성령의 강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강은 나를 넘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은 나를 넘어서 흘러간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무리 앞에서 외치셨죠.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이 배인데요.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 이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배,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믿는 자들의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에게서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이에요. 이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흘러넘친다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9절 그 괄호 안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오르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성령의 강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하는 이 모든 건 역시 내 안에 있는 내 의지나 내 마음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항상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가 함께 가야 할 길이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갑자기 뭐 천하무적이 되어서 슈퍼맨 같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르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죠. 뭐 내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갑자기 뭐 내가 병이 낫고 모든 것이 막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손만 대면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면 그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지,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분명히 성경에도 쓰여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쫓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사건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이 결과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파도가 없고 굴곡이 없고 폭풍이 없는 것,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도 이제는 어려움이 없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다 건강해질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내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를 더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이 이제는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존심이 아닌, 내 이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지켜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는요, 그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가득 찼다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풍성히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충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충만이라는 개념과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38절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것은 강이 될 수 없죠. 강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은혜는요,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은 나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와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강이 고여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여 있다라면 그것은 저수지지 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댐이지 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저수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하여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과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이 주는 위로나 성공이나 인정 혹은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갈증은 진정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참된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 성전과 성막의 예표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강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개인적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의 강은 나를 넘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로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나를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서 다른 이들에게, 죽어가는 이 세상에게 그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능력을, 이 역할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